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예,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의 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의 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로 혼탁해가는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진리가 우리를 멍들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자꾸 가리우는 역사가 있을 때 아버지 자로나 오로나 쉬어지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진리의 길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뉴스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되겠습니다. 학생은 아직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질 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적 삶의 혁신을 가져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일날 일정이 아침 9시 반부터 이제 예배에 이르기까지. 유스그룹은 추후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9시 반부터 함께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예배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11시에는 또 함께 예배를 하시든지 또 따로 공부를 하시든지 예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따로 9시 반에 따로 모여서 공부하고 11시에 같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자유롭게 따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유스 그룹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유스 그룹 리더와 또는 스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 교회로 모인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애틀란타 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포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사역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꾼들이 그 사랑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가운데에서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주님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되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화할 수 있도록 세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볼까요?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위해서 계속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라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의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갓사르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멸망의 조건. 분열 왕국 남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망국적인 범죄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956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우리 나라에 히트친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인데요. 이 대중가요는 설교자가 어린 시절에도 그냥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는 바람에 거의 일절은 외우다시피 합니다. 저조차도. 그만큼 한국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메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2절이 있습니다.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는 트로트 가요입니다. 미아리 고개는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 북쪽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초기에 이곳을 통해서 조선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 교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후퇴할 때 피랍된 사람들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후퇴하면서 포로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작사자가 반야월이라는 분인데 자신의 어린 딸을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결부시켜서 이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리고 그 아빠의 그 남편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서 오. 그렇게 기다리는 애달픈 그 아내의 심정을 우리나라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최근에도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다 8순이 되셨어요. 이산가족이 연수가. 분단이 벌써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이 민족적 아픔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라서 우리나라도 70년 되면 통일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맨 마지막 종점을 찍는 데 있어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들은요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좋은 왕은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나쁜 왕들이 정치를 할 때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주 유다를 괴롭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좋은 왕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오늘의 주인공 시드기야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역사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멸망의 패전의 요인이 있겠지만 성경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 백성들도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강력하게 그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글로 하면 내자. 누굴까요? 예레미야.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셨군요. 어떻게 알았지?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셨군요. 영어로 하면 제레미야스 그렇게 발음되고 우리 한글 성경어에는 예레미야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선지자를
하고 싶겠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너는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네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화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이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어요. 성경에 3군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시드기야가 들었겠습니까? 들었으면 당장 멸망을 당하지 않았겠죠. 들었다면 오늘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겠죠.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무겁습니다. 네, 신구약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시드기야 왕 시대 남유다 멸망 시기에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주변의 여러 원정군들을 다 모아서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라 조그만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머리 수그리고 그리고 야 전쟁하러 가는데 도와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아쉬운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라크에 파병할 때 우리가 이라크에 정말 이라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라크의 모든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나요? 솔직히 말하면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많이 도와주고 우방이고 그러니까 너네들 좀 보내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인 우리가 보낸 거 아니에요. 예,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바벨로니아가 남유다가 지금 자기한테 안 들어오고 이집트 쪽을 지금 이집트 쪽에 힘을 빌어서 존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반도고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동과 서와 그리고 북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바로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유대 민족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연합군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도저히.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든 성읍은 이미 빼앗긴 상태에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조차도 바벨론 왕한테 넘어갈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라도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눈물로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미 말씀을 그 전에 모든 자기 선왕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생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와가지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망한대요. 그리고 당신 죽는데요. 그렇게 그냥 리얼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가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를 못하는 것도 제 죄가 큽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이미 이전에 바벨론에게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은요,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야긴 뭐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그 강대국들의 손가락 사이에서 놀아나는 왕들이었죠. 여호아김 왕은 재위 11년 동안 하느님을 떠나서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친애굽주의자였죠. 이 여호야김 이 왕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나쁜 왕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여호야김 왕도 아주 나쁜 왕이었고요. 여호야김 왕이 친 이집트주의를 취하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 죽여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으로 왕이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8살. 근데 이 사람도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폐위당합니다. 잘 못하니까. 이 여호야긴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한참 생활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로니아 왕 앞에서 너 나한테 충성해야 돼. 너 하느님한테 맹세해. 나한테 충성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억지로 시킨 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드기야입니다. 히스하고 시드하고 이렇게 두 자가 다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시드기야. 정말. 시드기야는 억지로 맹세했죠. 예.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튼 억지로라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친애굽주의를 표방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동안에 이제 요시야 이후에 네 왕이 지나가는 그 몇십 년 사이에 유다 나라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글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시드기야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해되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고, 자기가 그 눈을 뽑히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망하고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신문당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이 몇 살이었을까? 그때 시드기야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20대 때 왕이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두 눈이 뽑히는 지경,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스 정도 됐을 것 같아. 그 어린 아이들이 처형당하는 거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멀나면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에요. 일국의 왕인데. 자존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실존의 차원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놔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한 불행은 계속된 역대 왕들의 죄가 그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아주 그 극치를 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반면 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둘째, 하느님의 섭리를 버렸다. 셋째, 백성들의 범죄까지 방관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재미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는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왜 내용이 많을까요? 그 예언을 듣는 자가 안 들으니까. 그냥 구구절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리 와. 한마디 했을 때 딱 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오고 버티고 있으면 오래니까 와, 오란 말이야. 너 안 오면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시드기야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는 거죠. 끝까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어떤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정말 반대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고대 사회의 나라의 왕이 자기 밑에는 정말 말 너무너무 잘 듣는 순둥이 신하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조금 반항을 해야 좀 이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갖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야,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재밌을 것 같다. 네, 짐의 여흥을 도와다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노인을 데려가서 신하들이 그 노인한테 왕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왕 앞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왕 앞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아니 노인네 양반,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거 내가 당신들 말을 들을 것 같았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똥꼬집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시드기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똥꼬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믿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너무 의지했든지. 겸손하셔야죠.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를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제로 썼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생이고 하나님께 정말 훈련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예레미야가 맨 처음 부름받을 때 거의 똑같아. 모세나 뭐 누가 부름받을 때처럼 예레미야 1장 보면 하나님, 나의 주님 날 보세요. 난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그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서 위험할 때만 건져주리라. 그렇게 또 확답을 줍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10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그 사역을 딱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세상 친구들과 벽을 쌓았어요. 왜? 그 엄청난 모든 국민들이 다 범죄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잘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면 눈 2개 달린 사람이 병신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예레미야만 지금 똑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에서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헛된 소리 그만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람마다 나를 저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이 복받도록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원수를 만났을 때나 재앙을 만나 고생할 때 대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저주받을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 자도 천벌을 받아라. 그렇게까지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리고요, 예레미야 20장 7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털어놓는 이 예레미야, 그래도 멋진 선지자였다는 사실. 저도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예레미야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에서 20장 9절의 말씀 보면,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라고 다짐을 하지만 다시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라는 또 마지막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으면 저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는 소명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언제나 평화스럽고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르심 그리고 선택, 이것이 항상 좋은 걸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 선택의 결과가 나한테 평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고통을 주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장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이에요. 왜 귀가 잘리든지 코가 베어지든지 왜 눈이 뽑혔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죄로 눈이 뽑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나라가 과연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와 과연 다른가 하는 것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으로 아직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대립구도에 있고 전 세계에서 분열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각 주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시키고 공공자리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뭐 이전에도 아니었을 수 있는데 계속 그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사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망하기 전에 얼마나 이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사람들 말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니면 저의 가정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것, 당연히 뭐 산소에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지신한테도 또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바치세요. 지신한테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옆에다가 접시에다가 이렇게 지신 드시라고 또 챙겨서 음식을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러한 토테미즘이고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였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잘하면 가만히 있고 못하면 해를 받는 그러한 우상 숭배. 별자리 보고 그 밖에 우리가 이제 동양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느님은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면서도 아닌 거죠.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말하는 건 똑같아요. 점치고 하는 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일까요?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만 저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와 그 역대하를 다 뒤져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그 8살짜리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 약하니까 강대국한테 당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까? 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을까? 인간의 생각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우리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선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가끔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아랍 쪽에 있는 모슬렘들도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샬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주님 뜻대로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여튼 우리도 사실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버려두고 아유 뭐 주님 뜻이겠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얼마나 그 말이 유명한지 캐리비안 해적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더라고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길래 아주 저걸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죠. 근데 이유라는 말 이전에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 내내 설사를 했습니다. 왜 아플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건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성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주말을 이렇게 통째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확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주 금요일 날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부귀 영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 실천 사항이거든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심판받은 세 번째 이유가 백성들의 죄를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든 우상 숭배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기치고 뭐 그런 아주 이상한 것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시드기야 왕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왕이 내버려 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도 뭐 이웃집 사람이 뭐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또 많은 또 이단 종파들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꾀해서 뭐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이 국가에 그 공권력이 투입돼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백성들의 죄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불신자의 세계에서 이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안에서 나오는 시드기야나 또는 예레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같이 끌려가고
그렇게 외톨박이가 되어도 그 고독과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목적 있는 삶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가나안의 새 땅을 창조하게끔 다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진정 이 백성들이 진정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느님만을 바라며 이 땅이 참된 하느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 사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